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11월 13일이 2017년 11월 13일이 설립 기념일이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13일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는 게 제가 11월 13일 2009년 11월 13일에 금요일 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 있었고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치는 날이 2009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11월 13일 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날 시민권 인터뷰를 가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는 안 했는데 오늘 선물 하나 받겠구나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것도 없이 그냥 선물을 덥석 받은 날이 2009년 11월 13일이고 그리고 나서 9년 뒤에 2017년 11월 13일 도표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베이직교회 설립 기념일이 11월 13일 2017년 11월 13일이고요. 한경옥 장로님 결혼 기념일이 11월 13일이에요. 이양희 장로님 미국 들어온 날이 11월 13일. 그 11월 13일 플러스 365일 하면 2018년 설립 1주년 11월 12일이에요. 그날 김파 장로님이 장로 임직한 날이 또 11월 12일이에요. 딱 365일 더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설립 1주년이 되는 그해 장로님이 임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8주년이 지난 오늘 11월 8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월 13일이 이렇게 장로님들과 관련을 놓고 보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는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세 개가 있습니다. 요 다음, 요거 말고요. 예. 세 개가 있는데요. 26절과 27절은 성령의 도우심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고 이 구원 계획은 성도의 안전한 구원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26절에서 27절은 26절과 27절은 두 절이지만 한 절이에요. 거기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이 26절이에요. 27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절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 왜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그것은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29절과 30절에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모양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예지라 그러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한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것은 소명이라 그러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은 칭의가 되고요.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5개를 말하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는 것이 26절, 27절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30절까지는 성령께서 이것을 끌고 가시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천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야기, 이것이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26절, 27절 도표를 하나 보시면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걸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엉뚱한 기도를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와 성도가 존재 목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기도를 하고 기도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내 기도인가? 그랬더니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돕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했는데 뜻하지 않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거기에 27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 자꾸 기도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부름,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선이 무엇일까요? 이 선은 29절을 보시면 이 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 선이에요.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참 부족하고요. 여전히 참 우리 인생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요. 우리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많아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이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험난한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절망으로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지나야지 우리는 희망을 봐요.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느끼지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희망을 못 느껴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낑낑거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침내 우리 모습 속에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까지 왔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이 결단이에요. 고국을 등지고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날아왔어요. 이곳에 와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러한 여러 가정을 경험하면서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는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화나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존재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에 다다르게 되면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함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와서 교회의 존폐 위기에 있을 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적지 않고 떠난 사람들도 부지기수에다가 흩어져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한 거는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한 것밖에 없었는데 왜 교회는 여기까지 왔을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교회는 문을 닫고 흩어지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자꾸 하면 할수록 자꾸 무덤을 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하게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야망과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데 살핀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문 닫고 우리가 철수하고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셨고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교회가 한번 쇠퇴하기 시작하면 30년 동안 교회는 그 이름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 이것이 교회 성장학에서 학자들의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뉴욕과 뉴저지의 베이직 교회는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그래요. 평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나름대로 목회자들을 또한 섬겼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절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한국에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서 첫 새벽 예배가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 예배는 잘 카톡 라이브로 잘 했어요. 수요일 날 둘째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되지가 않아요. 카톡 라이브가 되지가 않아요. 큰일 났다. 우리 새벽 예배 카톡 라이브로 지금까지 한 5, 6년 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카톡 라이브 서비스가 10월로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말고 목요일이 되죠.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유튜브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한국에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게 있구나. 그것이 유튜브였어요. 제가 유튜브를 배우고 갔어요. 가기 전에 혹시나 모르니까 배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대처해서 바로 유튜버로 새벽 예배를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였어요. 새벽 예배가 자꾸 카톡 라이브가 흔들리고 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조차도 기회로 바꿔가셨어요. 코로나는 위기였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젖줄과 생명의 줄과 같았어요. 새벽 예배가 그걸로 인해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새벽 예배가 우리가 23명, 24명, 25명 매일 라이브로 드리고 토요일이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카톡이 완전히 다운이 돼버렸고요. 유튜브로 옮겼는데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준비해 놓은 걸 바로 적용을 했고 그 결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라이브 때 들어온 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24명, 25명 들어오거든요. 도표 하나 맨 앞에 거 요거 보시면요. 이게 금요일이고요. 이게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48명이 라이브로 들어왔어요. 토요일은 34명인데 이것은 6시 55분 기준이에요. 우리가 6시 40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15분이 지난 뒤에 34명이 접속돼 있었고 성전에 15명이 와 있었어요. 15인지 와 있었어요. 그러면 48명과 여기 15에다가 나간 분 치면 얼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카톡 라이브만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딴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라이브로 들어온 것이 숫자로 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웠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위기였지만 그것이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보면 구원의 계획, 신자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30절에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정, 성도의 구원의 가정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선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슬은 단단하게 연결되어 하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나온 용어가 D-Day입니다. D-Day는 디시전 데이예요. D-Day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D-Day를 정해서 운명의 날을 정해서 나아갔고 거기에서 2차 대전의 운명이 그날 갈려서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D-Day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이기신 날이 D-Day예요. 우리에게는 V-Day가 있어요. 빅토리 데이가 있어요. 최후 승리의 날이 있어요.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있어요. 이 V-Day는 나의 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입니다. 이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를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내라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끌고 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뱀의 머리는 밟혔습니다. 뱀의 머리는 짓밟혔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긴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승리,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